오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죠. 자, 지난주 배운 것을 먼저 복습하는 마음으로 성경 퀴즈를 먼저 풀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드락, 다메셋, 하맛은 전부 어디에 속한 성읍입니까? 그렇죠. 수리아 지역에 속한 성읍이라 했죠. 자, 수리아의 교통, 행정 중심지는 어디랬습니까? 그렇죠. 다메셋이라 했고요. 두로와 시도는 어느 항구에 속한 성읍이라 했죠? 베니게. 그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멸망을 경고하면서 어느 민족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댓글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멸망을 심판을 경고하면서 어느 민족의 남은 자는 이방인인데 이 민족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또 장 구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8절을 배웠죠.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를,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이고요. 9절에서 10절 말씀은 구원을 베풀 왕이 오신다 라는 내용이고요. 11절에서 17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승리와 축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가 정말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또 성경 가운데 굳게 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조금 관찰해 보면요, 지난주에 이웃 나라들에 대한 멸망 또는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나신 이후에 9절에 딱 이르자마자 앞으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가 전거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권위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말씀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때만 해도 아직 구원의 왕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왕이 오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믿고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림주로 주님이 오시잖아요. 메시아가, 그죠? 오실 것을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그는 권위로운 왕이시다. 자, 메시아의 성품이 권위롭다는 이야기예요. 왜 메시아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느냐? 권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성품이 권위요, 권위로우신 메시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뭡니까? 가장 적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권위로우신 왕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왕이다. 자, 메시아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어요.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이 다시 오신다, 이걸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사실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메시아는 겸손하신 분이다. 왜? 나귀를 타고, 이 나귀라는 것은요, 이 짐을 나르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걸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메시아는 전쟁을 패하시는 왕이시다. 자, 대부분의 왕들은 칼과 창, 요즘은 뭐 총, 핵무기 이런 것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메시아는 그런 칼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패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런가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화평을 주신 왕이시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린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못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가 의심이 많아서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이들이 누릴 축복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11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요 5가지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면요, 언약의 피로, 중요합니다.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을 놓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의 피, 그 피로 갇힌 자들을 놓아줄 것이다. 자, 여러분, 언약의 피 하면요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걸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고요. 2번째 언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언약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슨 언약으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까? 무슨 언약으로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까? 새 언약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노임을 받았다. 참 너무 귀한 거죠. 사탄의 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노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흑암과 저주 가운데 묶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노임을 받았다. 자유자가 되었고 해방자가 되었다.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를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삼킬 것이다.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결국 사탄은 무너진다. 지금 사탄이 득세해서 흑암의 권세가 득세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수를 멸하시는 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는 끝이 난다. 그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을 볼 것이고 또 왕관 같은 그런 보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나고 여호와의 땅에서 우리가 빛이 나리라고 16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며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렇게 1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여러분이 빛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이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 속에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요,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도 바로 이 복이죠. 우리는 이미 사탄의 손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왕관 같은 보석으로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과 싸워주십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 돼요.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대신 치루어 주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축복도 크다는 사실을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의 왕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자, 나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큰일 납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흔들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나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권위로우신 분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요, 겸손하신 분이요, 전쟁을 패하시는 분이요, 이방을 화평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권위를 행하고 나도 이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겸손하게 살고, 그죠?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국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한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의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대부분요, 이 믿음은 확고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뭔가 밸런스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확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삶을 보면 아니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갭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는 이 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 갭을 줄여 나가야 돼요. 이 갭을 자꾸 커지면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뭡니까? 성경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이 갭을 자꾸 이렇게 좁혀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입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뭔가 노임을 받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갇혀있는 것을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빠져나가거나 이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거나 이런 자유는 타락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해방이에요. 그런데 나가 해방받았다고 해서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것은 타락이지 방종이고 방탕이지 올바른 믿음의 길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한데 뭡니까? 딱 균형이 잡힌, 자유한데 절제가 있는,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요 아주 미세한 차이이지만 그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내가 자유자가 되느냐, 내가 아니면 뭐 타락자가 되느냐, 그런 뭡니까? 결정을 스스로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언택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절대로 갇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갇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예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는 것,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왕관의 보석이 얼마나 빛납니까? 그렇게 빛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답답하고 또 앞길이 캄캄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된 나를 하나님은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 이걸 믿고요, 앞으로 나가보세요. 앞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빛으로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 때문에 확 물러갑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왕이 우리 위에 임했고 우리 안에 임해 계십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라고 그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공의로우시니 우리도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누르는, 우리를 갇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내 스스로가 갇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절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며 어렵고 힘들지만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